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형통하셨습니까? 형통 몇 명 못한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원래 그렇게 안 착하잖아요. 이렇게 더우면은 덥다고 난리치고 막 이거 들고 와가지고 막 18도 막 이렇게 내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 왜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눈 뜨니까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참말로 형통.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요셉의 감옥 생활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진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감옥이라. 자, 요셉이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죠? 근데 그 감옥에 지금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을 굽는 관원장입니다. 자, 우리가 고대 궁중사를 보면 특별히 우리 이쪽은 그렇게 막 반란이 그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우리 특별히 한국 그 왕정사를 보면 가끔 일어나지만 막 독살 의혹은 있어도 근데 저쪽 사람들 보면은 자주 바뀌어요. 왕권이 자주 바뀌는데 그게 다 독살에 의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시는 거 먹는 거에 대해서 공포가 있죠. 이것도 잘못 먹고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술이나 떡을 맡은 사람들은 아주 내가 정말 신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미상궁 막 이렇게 하고 그죠? 대장금 그다음에 침 놓는 뭐그 의사들 뭐 어이 이런 사람들 정말로 그래서 어이들은 왕이 죽고 나면 같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 식으로 장치를 하는데 지금 이 그 왕의 술과 떡을 맡은 자들이니까 그냥 일반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왕이 신뢰하는 사람들,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잘못을 지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어디로 요셉이 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진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말합니다. 자, 요셉이 간수예요? 간수장이에요? 아니에요. 요셉은 뭐예요?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것도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강간미수. 강간미수. 제목도
추적다니까. 있잖아요. 감옥에서도요, 급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연들을 또 다 말을 한다는, 그래가지고 이런 진짜 그것도 자기 상사의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미수됐잖아요. 그러면 인간 취급 못 받고 그 안에서도 엄청 구박받고 두드려 맞는데요. 근데 이때도 지금 요셉이 좋은 걸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데 뭐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간수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떡 맞고 술 맞고 그 완전 신임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요셉한테 시중 들라고 하잖아요. 말이 돼요? 여전히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보냈지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기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와이프를 감옥에 가둘 수는 없잖아요. 체면인데. 그 지금 가두긴 가뒀지만 그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지금 이 좋겠어요. 나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나보고 지금 이 사람들 시다발이 들으라는 거잖아. 그럼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런데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근심을 살펴요. 자,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힘겨우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입니까? 보여요. 내 거밖에 안 보여. 내 거밖에 안 보여. 내 감기가 크게요? 옆 사람 암이 크게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내 감기가 더 커. 나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뭘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 내가 막 끙끙 앓으면서도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됐다네.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가 그들 간수장이 아니지. 관원장 떡 맡은. 아유 참 이제 이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그걸 지금 내가 살필 그게 있냐고. 그래, 억울하다면, 내 마음이 지금 억울하고 분에 가득 차 있고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그들의 근심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 거야. 왜요? 형통의 복을 주셨잖아. 감옥이든가 말았든가 나는 어떻다고요? 형통하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 지금 말했어요? 나 죽게 생겼다고 말했어요? 아니고 그들의 얼굴빛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얼굴에 왜 근심이 가득합니까? 이게 요셉의 삶의 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으로만 100세를 누리고 120세 삶은 뭐 하겠어요? 삶의 질이 내가 언제까지 갈지는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정해진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늘려주겠어요? 줄여주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내가 나의 그 믿음과 나의 인품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내가 막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 죽겠고 이렇게 하면 누가 괴롭다고요? 내가 괴롭고 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아이고 없으면 못 먹고 뭐 안 주면 못 먹고 그렇게 해도 그냥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야. 서울대 가는 놈도 있고 저 지방대도 못 가가지고 이력서 들고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고민하는 놈도 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릴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전에 어머니 기도회 할 때 말씀드렸죠. 서울대 보내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서울대 나온 놈을 갖다 쓰는 그런 자식, 부모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런 기업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런 뭔가를 누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왜 굳이 거기 가야 된다고 내가 한정을 지어가지고 내 마음을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질.
두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뜻을 몰라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죄 짓고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지금 목숨이 달랑달랑하니까 이렇게 평안할 때 꿈 꾸면 그냥 꿈을 꿨네 이러고 지나가는데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꿈을 꾸면 어떻게 하죠? 뭐지 이거 뭐지? 막 그러면 다니면서 물어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또 그걸 또 믿음의 눈으로 잘 해석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희한하게 또 이렇게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이 꿈의 뜻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뭐예요? 포도나무 에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무르익는 꿈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풀어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요. 딱 봐도 살겠구만. 그런 거 꿨어. 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뭐예요? 흰 떡. 떡도 종류가 많은데 흰떡 세광주리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떡을 먹는 꿈이래요. 딱 봐도 불길한데 모른다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해줘요? 요셉이 해석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꾼 꿈은 앞으로 사흘 안에 본래대로 복직할 거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에게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또 이게 말을 해요. 당신이 꾼 꿈은 사흘 안에 당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꿈이다. 그러니까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죽음을 잘 준비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직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간절한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 아무 죄도 없다. 나 진짜 안 그랬다. 그 늙은 여자를 보고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하겠노? 아니다. 억울하다. 지금 그리고 바로한테 좀 말해서 나 좀 여기서 꺼내줘라 부탁을 합니다. 40장 마지막 절이 23절이거든요. 이거 좀 기억하세요. 40장 23절 시작.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갈 때 마음 다르다니까 잊어버렸대요.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됐어요. 잊혀진 사람. 요셉은 그를 기억했을까요? 네, 꺼내준다. 내가 부탁했는데 이제 곧 소식이 올 거야 이러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안 평안하지. 꺼내지면 꺼내지고 말면 말고예요. 내가 결정을 하니까. 왜? 나가야 되겠다. 나는 나가야 맞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온전히 내가 쏟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내가 못 견뎌요. 그놈이 나를 꺼내주기로 해놓고 이렇게 되면요. 원한이 맺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갔다 그냥. 그렇게 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냐면 2년의 시간이 지나요. 2년 동안. 이때도 요셉은 누구를 원망했다거나 미워했다거나 어떻게 나를 잊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문제입니다. 나에게 시련이 온다니까. 시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이제 정답을 너무 잘 알아. 어디가 세상에 제일 평안해요? 무덤. 아니면 살아있으면 다 근심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시련이 없다는 거예요. 시련을 주실 때에는 나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단단하게 해가지고 못다 쓰시게요.
다리 놓겠어요,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하실 때 이유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 큰 시련이 있으면 뭐예요? 큰 일을 하겠구나. 큰 일을 하겠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 고난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과 시련의 광야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수련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수련자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해나갈 수 있어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 마지막 날이에요. 요셉 오늘까지만 할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제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죠. 이제 41장은 여기 7절까지 길어서 본문은 안 볼게요. 우리가 다 아니까 바로가 꿈을 꾸는데 살찐 7 암소의 꿈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삭, 풍성한 충실한 이삭, 파리한 마른 이삭, 황소, 암소도 살찐 암소, 말른 암소 막 이렇게 하면서 꿈자리가 시끄러웠어. 꿈자리가 시끄러웠어.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 8절 9절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그죠? 꿈자리가 시끄러우니까 왕이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뭐예요? 누가 생각났어요? 요셉이 생각났어. 꿈 잘 해석하던 요셉. 자, 우리가 아까 제가 40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죠? 요셉이 잊혀졌더라.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잊혀진 사람의 심정을 압니까? 잊혀져 봤어요? 아니면 잊어봤어요? 잊혀진 사람. 참 슬프죠. 내 삶의 자리가 정말로 내가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잊혀진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갱년기 여성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잊혀진 사람 같아서. 왜냐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잖아요. 그때가 지금 은퇴를 하냐 마냐, 쫓겨나냐 마냐의 시기거든요. 남편들은. 옛날에는 은퇴까지 가는 게 60, 70 가는 게 당연한 것 같았는데 요새는 45세, 50세만 돼도 벌써 나가라 들어가라 불안하잖아요. 그럼 남편들이 얼마나 죽도록 일해야 되잖아. 죽도록. 내가 안 떨려 나가려면, 안 잘리려면 죽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바쁘고 애들은 그 정도 되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가고 나면 부모를 쳐다봐요? 택도 없어요. 지금 애들이 우리 엄마, 나는 엄마밖에 없어. 아이고, 그때가 좋은 줄 알고 엄마 이렇게 하거든. 밥도 잘 챙겨주고 좀 눈도 마주쳐주고 좀 안아주고 아빠들도 좀 안아주고. 그때 안 안아주잖아요. 평생 못 안아요. 그 다음부터 안으려면 왜 이래 징그럽게 막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안 안아요. 정말 아이들은 또 이제 다 커서 각자 뿔뿔이. 특히나 한국 같으면 그래도 집안에나 있지, 문 닫고 있어도. 그런데 여기는 한국 가버리고 외국 가버리고 이거 어쩌다가 보이스톡 바쁘다 이러지. 엄마 어쩌고 몇 명 안 돼요. 우리 아닌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전화하면 엄마 어쩌고 저쩌고 한다.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계가 좋은 가정이 있죠. 그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다 떠나요. 잊혀진 것 같으니까 뭐가 찾아와요? 외로움이 찾아와가지고 우울증이 많이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사니 못 사니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잊혀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에 참 어깨에 힘도 안 들어가고 밥맛도 없고 살 소망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로 잊혀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 사람만 나를 기억해 주면 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도 때가 찬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외로워요? 교회 나와보세요. 쌀공 드림교회 나와보세요. 달달달달 볶아서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쌀공 드림교회 나오면 행복해져요. 왜? 나의 존재를 알아주고 막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자존감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잊혀진 존재 같았던 감옥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 요셉을 통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리에 싹 스친 인물 요셉. 그래서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그때 약속했는데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지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내 절망의 계곡을 걷고 있을 때, 내가 정말 낙심과 실망의 골짜기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갑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들은즉 너는 꿈을 능히 잘 푼다면서. 요셉이 대답합니다. 바로에게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대답이에요. 고난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헐딱선이 없다니까. 형들 하는 거 다 갖다 일러 바치고 혼자 이쁜 옷 입었다고 형들 앞에서 날라리 하다가 그런 철딱선이 없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처박아 이어가지고 담궈 완전히.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답 뭐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내가 고난 당하고 있으면 나한테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빨리. 요셉의 해몽을 들은 바로가 37절 38절에 말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사람 찾겠네.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아까 뭔 죄 짓다고요? 전과도 이상한 전과자잖아. 그런데 뭐 꿈 한번 해석해 줬다고 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가능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가능한 스토리가 아니야.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있다니까요. 그 막장 드라마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이렇게 자기를 해본 사람은 뭔 말인지 지금 안다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사람들은 안 된대요. 사람들은 못 고친대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거짓말 좀 작작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하면요, 거짓말 좀 작작해라 할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의 간증. 어떤 간증?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 그래서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그거 억울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자기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다 자기는 억울하대요. 근데 그 지금 요셉이 꿈 한 번 해석해 줬다고 그거가 말이 돼 가지고 총리가 된다고? 꿈 같은 이야기예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요셉이 받은 축복을 볼게요.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새 이름을 줘요. 그 새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인데 그 사브낫 바네아의 뜻이 뭐라면 세상의 구주란 뜻이에요. 세상의 구주.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화를 냈다 안 냈다, 원망했다 안 했다, 그런 요셉의 어떤 과정들,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죽었다 살았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지금 이 이름, 이 온 나라를 구할, 세상을 바꿀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요셉이 나중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뭘까? 너를 통해서, 바로가 본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외롭고 힘들고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아온 시간이 지금 그 소년 때부터 해가지고 맨날 진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고통당하고 또 고난받고 이런 그 삶에서 이제 그걸 위로받는 아내를 선물해 줘. 아내.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은 요셉을 훈련하셔서 귀하게 쓰시려고,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두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보통 훈련시켜서는 안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너무 도는 것 같으세요?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으세요? 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축복하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는 소망이 없나 봐. 소망 없을 수 있어요. 나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거든. 나를 통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고 더 넓게 보게 하시고 더 많은 걸 알게 하시고 더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실 건데? 더 크게 쓰실 거니까.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했잖아. 그걸 통해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뤄보시는 거잖아. 네가 원망하는지, 네가 거기서 형통한 자로 복을 누리는지. 51절 52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제 아내뿐 아니라 자녀를 얻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그 뜻은 잊어버리게 하신다. 뭐를? 지난날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둘째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도록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그 지난날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내 삶에 뭐예요?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니까요. 고난 없이 부활만 하고 싶어. 고난 없이 축복만 누리고 싶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고난은 잠깐, 말라고 사흘 동안이나 힘들게 그냥 잠깐 눈 한번 딱 감고 나면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누리는 축복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뭐예요? 사흘을 약속하신 대로 사흘. 후대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히 죽었다. 짝짠! 이거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간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야 돼. 우리가 빨리빨리요 한다고 하나님이 빨리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만나는 일이 남았죠. 그 만남을 위해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에요? 요셉을 팔았고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 넣었던 형제들이에요. 그 행렬들이 있어요. 자, 창세기 42장 5절에서 7절까지 이제 그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절을 해요. 찾아와서 요셉인지 모르고 하는 거죠. 지난날 요셉이 꾼 꿈 기억하시지요? 자, 요셉은 그들을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가요. 그리고 그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자, 그들이 지금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이 우리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너희가 듣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제 핏값을 치르게 된 거야.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지니라. 이제 이 장면이 뭐냐면 쑥 지나가서 베냐민만 남겨두고 형들에게 가라고 하지요.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베냐민하고 나는 같은 배잖아요. 다른 배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박했던 형들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베냐민을 진짜 홀랑 갖다 바치는 건지 팔아먹을 건지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다가 말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자고 제안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뭐예요? 나를 잡아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요셉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는 뭐예요? 내 삶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한 그 구체적으로 회개한 그 마음, 구체적으로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자,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거 좋습니다. 복음을 듣고 눈물 흘리는 거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무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밀양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나 회개했다.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내가 아무런 것도 변화되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냐고.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그러면 진짜 오른편의 강도처럼 그날로 확 죽어버리든지. 안 그래요? 살아갈 거잖아, 우리는. 그날 들림을 받는 게 아니잖아. 그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 동안 누구를 닮아야 돼요? 내 신분이 변했으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지. 누구?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전인격적인 어떤 변화가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지금 유다가 뭐예요? 변한 거지. 옛날 같으면 베냐민 집어놓고 우리는 가자. 우리는 가자.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나. 나를 잡아라. 나를 잡아놔. 형들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을 또 반성하고 봐라 우리가 그때 요셉한테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라고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풀어진 거예요. 용서하게 된 거예요. 용서가 쉬워요? 용서가 쉽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열쇠는요, 이 수평적인 삶 속에서 수직적인 삶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고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에는 조금 고난이 좀 덜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걸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은, 우리의 믿음의 질은 달라지는 겁니다.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고 물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원통한 일들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시간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로 우리의 그 수평적인 삶 가운데 수직적인 그 삶의 의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을 형통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삶의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정말로 주님의 축복의 장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나서 함께